가톨릭 교황과 가톨릭 교황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최근 396쪽 96페이지부터 하는데 그 교황 제도가 처음부터 이제 그 확립되어 있던 게 아니고 오랜 시기에 걸쳐서 이제 그 교황이라는 제도가 가톨릭 교회의 제도로 굳혀져 있는데, 이 교황이라는 제도가 이제 여기 한스킹도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면 그 질문을 던져놓고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이런 교황 제도, 또 가톨릭에서 그 말하는 히라키, 그 계급적 구조가 성서적인가, 또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런 제도인가, 또 그런 또 그 예수님의 복음 속에서 이런 어떤 구조와 그런 제도가 있었는 그런 언급들이 있습니다. 또는 더 나아가서 그 바울의 서신 속에도 이런 어떤 흔적들이 우리가 있었는 걸 한번 살펴보고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황제도가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또 근거들도 있고 출발점들이 있지만, 두 가지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이런 라틴교의 패러다임을 시작하면서 이제 그 기독교가 공인되고 난 다음에 교회가 국가 정도로 급부상하면서 그 십자가의 신학을 버리고 영광의 신학을 추구했다라는 데서 우리가 또 그 교황 제도의 어떤 출발점을 삼을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우리가 그 책에 보시면 400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로마 교황 2년 발전이라는 그 패러그래프가 나오는데, 그 중간쯤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울만 케임브리지 대학의 역사학자 울만이 이야기했던 걸 이제 그 한스킹이 언급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각주 41쪽 41번 그 다음 보시면, 당시에 내세워졌던 성서적 근거가 없는 가정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교회법 안에 들어왔다. 교황의 로마 역시 하루아침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라틴적이라는 말 그 속에서 실현적이고 법률적인 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지난주에 그 라틴적 패러다임의 특징을 그 특징과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황이라는 제도도 그 법적이고 어떤 실용적인 이제 그 어떤 측면에서 이 제도가 유입되고, 그것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이제 하나의 어떤 제도로 이제 확정되고 또 굳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성서적 근거가 없는, 그 성서적 근거가 없는 데서 출발했다. 그 성서적 근거가 없다는 것은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그 십자가의 신앙을 버리고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그 복음과 또 바울이 그 바울 서신 속에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복음의 내용들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데서 이제 이 그 로마 교황 제도가 이제 출발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로마 그러니까 이 교황 제도를
그 이야기를 하려면 노마 교회를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노마 교회의 이야기는 우리가 그 여기 그 라틴 교회 패러다임 앞에 헬레니즘 패러다임을 잠시 언급했습니다. 그 노마 교회의 그 발전과 부흥에 대해서 잠시 언급했습니다. 그 당시에 여기도 그 한스킹도 보시면 모범적인 노마 교회의 성감의 부흥이라고 이렇게 그 책에서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지난번에 우리가 노마 교회의 부흥과 그또 선거를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봤는데 그게 이제 어떤 도덕적이고 또 종교적이고 또 윤리적인 측면에서 그 당시에 노마 사회가 가지고 있지 못했던 노마 정치가 노마 사회가 가지고 있지 못했던 어떤 기독교의 윤리성, 도덕성 그리고 그 진리의 예수그리스도를 때문에 이제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는 그런 순교의 열정 그런 것들을 이제 노마 사회를 변화시켰고 그런 어떤 현상들 때문에 이제 많은 그 노마의 시민들이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그 긍정적인 그런 또 견해를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노마 교회가 박해 속에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노마 교회는 그 꾸준히 발전했고 또 부흥했다 그 이야기를 아마 헬레니즘 패러다임 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 노마 교회가 그런 어떤 선교적이고 또 부흥되고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의 측면은 뭐냐면 그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거리적 문제들 그 또 중재하고 또 그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노마 교회가 구심점의 역할을 이때부터 하기 시작했다고 그 이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마 교회가 처음부터 이제 하나의 큰 어떤 세력을 가지고 또 노마 사회 전체에서 하나의 큰 영향력을 가지면서 또 한편으로는 교리적으로 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 속에서 이 노마 교회가 있었다. 노마 교회가 위치해 있었다. 거기에서부터 이제 그 노마 교회를 다스리고 있는 노마 교회를 이제 봉사하고 있는 노마 주교가 이제 중요한 어떤 인물로 이제 등장하게 된 배경이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노마 교회는 397페이지 보시면 한스킹은 노마 교회는 높은 도덕적 권위와 주도적 역할을 위한 모든 전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한스킹이 언급하고 있는데 이 모든 전제 조건은 제가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어떤 교리와 어떤 교회 문제에 있어서 그 노마주교의 어떤 중재 역할 또 어떤 재판관의 역할 또 그 기준점이 될 수 있었고 하나는 또 노마 교회가 다른 지역 교회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부흥되고 발전되고 했던 그런 어떤 또 노마의 교회의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노마 교회가 하나의 중심점이 되었고 또 하나의 지역적인 문제는 이제 이 콘스탄티노플 그 타티노플로 이제 그 동남아와 이렇게 그
그 지역적으로 이제 분할되면서 이제 황제들이 노마 황제들이 이제 노마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특혜 또 여러 가지 어떤 노마라는 그 나라의 어떤 중심적인 어떤 지역으로서 이렇게 인정되고 또 그런 이념을 이 황제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노마 주교가 또 하나의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노마 주교가 이렇게 그 노마 주교의 지위가 이제 급부상하면서 처음으로 나타나는 게 이제 4세기 후반부터 베드로 언약 그 마태복음 16장 18절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했던 그 언약을 이제 하나의 그 노마 주교의 어떤 그 하나의 그 주교의 정당화를 위한 어떤 구절로 성경의 어떤 근거로 이제 부사하면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교황의 그 이념들이 삭트고 발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마 주교가 이렇게 노마 주교의 지위가 급부상하면서 따라 정치적인 여러 가지 그 제스처를 취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래서 여기서는 그 대표적으로 어떻게 이제 이 교황 노마 주교가 지금은 노마 주교였지만 그 어떤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된 이 노마 주교가 여러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 대해서 어떤 이제 제스처를 취하고 행동을 취했는가 또 그런 행동들이 어떻게 이제 그 교황으로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영향을 미쳤는가를 398페이지부터 399페이지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빅토리우스 주교, 이 빅토리우스 주교로 노마 주교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스테파누스 주교로 이 노마 교회 주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교라는 이 말은 그러니까 이게 아직 그 교황이 되기 전에 그 노마 교회를 봉사하고 있던 그 주교를 이야기하죠. 여기 보시면 이 빅토리우스 주교는 부활 시기 통일을 위해서 이제 그 하여튼 또 교회를 구분짓고 또 교회를 이렇게 하나의 그 자기의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이제 노력했지만 이제 실패로 돌아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스테파니우스 주교는 여기로 보면 여러 교회 지역을 교회들의 징계로부터 배제시켜서 실패하면 이 말은 뭐냐면 교회를 어떤 섹터별로 범파별로 이렇게 묶으려고 시도를 했지만 이 스테파누스 주교가 이렇게 교회를 여러 지역으로 묶고 여러 파별로 묶으려고 시도했지만 그런 시도가 실패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350년 이후에 이제 요 350년 이후는 350년이라는 것은 어떤 시기인가를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350년 이후에 이제 노마 교회와 노마 주교가 이제 어떤 군주적 권력의 지위로 부상하게 되는 그런 시절이 바로 350년 이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군주적 지위를 이런
교황의 군주적 지위가 발전될 수 있는 그 배경은 어떤 정치적 지리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 아까 전에 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로마에서 이제 콘스탄티노플로 이제 수를 옮기면서 그 로마 주교에 대한 그 지위가 강화되고 또 그 이 로마 주교의 역할이 점점 더 이제 많아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 로마 주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특징을 이제 황제들이 제공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또 이 지역은 우리가 알다시피 동로마 지역이었습니다. 동로마 지역. 그러니까 이 동로마 지역에 있는 황제와 로마 서도마에는 이제 그 주교와의 어떤 정치적 또는 교회 세력의 대립이 때부터 생겨나게 되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로마 주교가 여러 가지로 이제 정치적인 행동을 취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주교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이제 유럽 쪽 지역, 그러니까 동로마, 그러니까 동문교회를 이제 동문교회를 제한 서방교회, 서방 지역에 위치해 있는 교회들의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이때부터 이제 하면서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교황의 로마 주교의 그 지위가 또 한층 높아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네 번째 로마 교회 군주적 경영하고 제국 조직 구조의 수용, 이 부분은 뭐냐면은 그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314년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모든 교회 조직을 그 당시 정부 조직과 그 상응하는 그런 이제 조직으로 교회 조직을 인위적으로 이제 황제에 의해서 그 교회의 모든 조직과 구조를 이제 그 정부 조직과 비슷한 그런 조직으로 이제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 그렇게 재편을 하고, 그래서 교회를 통일시키고 또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콘스탄티누스가 어떤 로마 통일에 대한 그 이념을 심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면서 이제 그 체제를 또 만들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공인된 이후에 이제 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베풀게 됩니다. 세금을 면제하고 여러 가지 혜택들이 이제 이 그 성직자들에게 주어지고, 특히 이제 로마에 거주하는 주교에게는 다른 지역보다 여러 가지 특징들이 많이 제공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어떤 그 이런 근거로 인해서 이제 로마 교황의 어떤 지위가 서서히 이제 부상하게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로마 교회를 이제 한 세킹은 다섯 단계로의 그 단계를 거쳐서 이제 그 로마 교황의 어떤 그 정당성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책 사독 페이지에 보시면 그 1단계부터 나오는 율리우스
그 율리우스라는 로마 주교가 이 1단계에서 최고 중요한 게 뭐냐면 로마가 항소심 법원이 되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야기는 뭐냐면 교리를 이제 판결하고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이제 여기서 로마 교회에서 중재하고 또 그 어떤 그 잘잘못을 이제 가지는 그런 재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이제 이 율리우스가 이 로마 교회가 담당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체제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이게 로마 교황이 그 부상할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개성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로마 교회가 항소심 법원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하면서 나타나는 게 바로 이게 법률적인 이야기, 법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바로 어떤 라틴적 패러다임의 하나의 핵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신약의 베드로 언약을 자신에게 적용시키고 그 자신의 어떤 노력적 정치적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그 작업을 했느냐면 베드로와 바울 또 로마 주교들 또 순교자의 무릎을 이제 장식하는 그런 일들을 했고 또 하나는 이제 제롬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히에로니무스가 이제 라틴어 성경을 번역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이제 다마 서서 때인데 이때가 바로 이 시기가 바로 그 이야기했던 35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로마가 그냥 평범한 도시가 아니고 평범한 여러 지방인 흩어져 있는 교회들처럼 그런 똑같은 교회가 아니고 이 로마 교회는 이제 바울이 순교하고 그 앞에는 베드로가 순교했던 지역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교회 지도였던 바울과 베드로 또한 많은 순교자들의 물음이 또 이렇게 있었던 곳이고 그걸 이제 하나의 어떤 중심점을 만드는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념의 어떤 초석을 낳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히에로니무스 불가타약 이 라틴어 성경은 지난주에도 잠시 이야기했습니다. 이 라틴어 성경은 이 불가타라는 말은 평민 언어입니다. 평민 언어라는 말은 그러니까 일상 용어로 이제 그 번역을 이제 라틴어를 그 번역 그러니까 헬라어로 치면은 코이네라고 할 수 있죠. 그 일상 용어.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어거스틴 경우는 이 라틴어 번역이 아주 조잡해서 그 라틴어 성경에 대해서 많은 불평이 있었다고 그렇게 어거스틴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다마소스 주교에서 이제 헤로니무스의 불가타역이 이제 그 성경이 이제 발행되는데 이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불가타역은 소위 말해서 가톨릭에 적합한 용어를 여러 가지 용어를 이제 개발하고 또 원래는 헬라어를 가톨릭의 라틴의 법률적 용어를 많이 사용해서 이제 이 성경을 번역했다고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용어를 보면은 그런 용어를 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고 특별히
지난주에 이야기하면서 우리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그 회개하라. 그 회개라는 단어를 이제 라틴어 불가타에게는 보석이라고 그렇게 또 번역했다. 그 이야기로 지난주에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작업을 통해서 이제 노마 주교의 어떤 그 정당성 또는 그 노마 주교가 교황이 되어야 되는 어떤 이념적인 어떤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3단계 시디큐스. 시디큐스는 보시면 언제냐면 384년부터 99년까지 이제 있었던 인물인데 처음으로 이제 교황이라는 그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그러니까 1단계, 2단계를 거치면서 계속 이제 로마 주교의 중요성이 또 어떤 그런 역할들이 급부상하고 그런 것들이 이념화되면서 이제 처음으로 시리큐스 3단계에 가서 교황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데 이 교황이라는 용어가 이때 처음 사용되지만 동방교에서 교회에서는 이미 그 주교들을 가르쳐 이 파파라고 그렇게 이제 불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파파 그 교황이란 이 말이 그래서 서방 로마 교회에서는 하나의 그 중요한 어떤 이슈였다면은 동방교에서는 여전히 이 그 어떤 그 로마 주교에 대한 이런 명칭 용어 또 이념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고 무관심했다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황의 이념들은 순전히 동방교회를 제외한 그 서방교회의 어떤 이념이고 작업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디우스는 이제 전례를 토인시키기 위해서 모든 결정권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결정권을 가지게 되고 보시면 본이 바뀌었을 때 노란 게 있다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교황 그 로마 주교 누구에 의해서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원칙이 이제 이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때는 이제 로마 교회가 또 로마 교회를 다스리고 있는 이 주교는 어떻게 보면 교회 전체의 그 하나의 그 교황 아니 황제처럼 그런 지위를 이제 가지는 그런 어떤 그 작업들을 꾸준히 이제 진행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정치적이고 어떤 그 계급적인 이런 운동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운동들과 이런 이념들의 작업들은 오로지 로마 교회의 그 주장이었다. 로마 교회의 주장이었지. 이게 전체 특히 동문교회에서는 전혀 무관심했던 그 어떤 구조였고 제도였고 이념이었지만은 이게 서방교회 서방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그 교회들에서 일어났지만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교회가 바로 노마 교회였고 노마 주교였다. 그러면서 이런 이념적인 어떤 그 작업들을 거치면서 노마 주교는 하나의 전혀 오류가 있을 수 없는 하나의 존재로서 이제 부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거스틴도 이런 이해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고, 정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방교에서는 전혀 거의 아무런 그 노마 주교의 교황이라는 이 이념이 아무런 그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오히려 이 동방교는 우리가 그 계속해서 그 역사를 살펴왔지만, 동방교의 그리스 정교회부터 해서 이제 그 러시아 전교회까지 그 역사를 보시면, 여기는 교황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중심 주교가 있었던 게 아니죠. 여기에 그 전교에서의 이런 어떤 교회의 모든 질서와 또 교회의 모든 구조의 정점에 누가 있었느냐면은 바로 황제가 있었습니다. 황제. 그래서 정교회도 그렇고 러시아의 정교회 역사를 우리가 그 몇 주 전에 살펴봤는데, 러시아 정교회도 역시 여전히 그 처음부터 끝까지 러시아의 황제가 바로 이 정교회의 수장이었고 지도자였고,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제치권이라는 거죠. 이 제치권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동방교회에서는 이 황제가 가지고 있었다. 근데 이제 서방교회에서는 황제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노마 교회의 주교가 그 제치권을 이제 가지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이때부터 이제 그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게 이제 강화되면서 이제 교황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급부상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제 그 동방 정교회와 이제 그 노마 주교를 중심한 이 두 세력 간의 이제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이런 다툼들이 또 하나 그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를 분열하는 어떤 하나의 큰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렉산드리아, 안티오키아, 예루살렘이, 여기 보시면 여기 이 지역은 바로 동방교회 지역이죠. 이 동방지역의 그 주교들은 노마 주교의 수익군에 큰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노마 교황에 의해서 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주교에 의해서 이제 노마 주교만 이제 모든 권리를 가지는 걸 이제 주장하게 됩니다. 이 381년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 공의회, 그 니케아 공의회로부터 시작된 5개 공의회, 이거 보편 공의회라고 하는데, 거기는 어떤 거리만 확정됐던 것이 아니라 이런 교회의 여러 가지 구조들, 또는 직책들, 이런 것들이 이 공의회를 통해서 결정되기로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회에서 뭐가 결정되느냐면은 로마 주교가 1번 세열이고 콘스탄티노플 주교가 2번 세열인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세열은 정해졌지만 모든 주교에게 다른 교구에 간섭하는 것을 금지했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세열은 이렇게 구분되었지만, 이 구분은 누구에 의해서 구분되었느냐면 황제에 의해서 구분이 되었죠. 황제.
그때까지도 이제 콘스탄티노플 이 행위로 황제에 의해서 조언했죠. 이 황제에 의해서 서열은 정해졌지만 그렇지만 그 다른 교우에 대해서 간섭을 배제시켰고 그걸 금지시켰다. 그런 결정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4, 5세기경에 로마 주교들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인연들을 가지고 정당을 시도했지만 그 실패하고 말았다. 왜냐하면 이 뭐냐면 황제로 있었고 또 그 동盟교회도 여전히 이 서방 그 교회에 대해서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황제 교황 제도가 완전히 정립되는 데는 아직 초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오에 의해서 이제 보시면 404페이지 보시면 네오라는 황제 이게 나오는데 440년부터 61년까지 제였던 교황이 바로 이 주교가 네오라는 교황입니다. 여기에서 이 네오 교황이 내세웠던 그 이념들이 바로 베르로냐. 이 베르로냐는 항상 중요한 교황 제도에 있어서 첫 번째로 이제 어떤 근거하는 게 바로 베르로냐입니다. 그리고 공회에서 여러 공회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어떤 이야기들이 결정되냐면 로마 주교에 대해서 어떤 서열을 부여하고 또 어떤 권리를 부여하는 그런 게 사회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네오에 의해서 어떻게 교황의 이제 권리가 또 교황에 대한 직위, 교황의 권위가 이제 조금 더 이제 발전되는 그런 이제 형편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네오 교황은 이제 베르 수익권을 로마 주교의 수익권을 보장받으려고 했고 또 이제 로마 역사적으로는 클리멘스 교황이 그래서 여러 가지 여기에 보시면 주님하고 야고보가 보낸 서간에서 입장하였다 이것은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때부터 뭐 어떤 일들이 작업되냐면 소위 가짜 문서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가짜 문서. 가짜 문서는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이 가짜 문서를 만들어지는데 이 가짜 문서를 만들어지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교황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문서들이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공인되지 않은 그리고 어떤 정치적 로마 종교의 정치적 어떤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서들이 만들어지는 시기가 바로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님이 야고보에게 보낸 서신 이것도 보시면 하나의 교황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으로 만들어진 그런 이게 가짜 문서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로마는 네오는 이 네오라는 이 주교는 어떤 법률을 이용하고 여러 가지 로마의 법과 로마의 어떤 그런 실용적인 그런 면을 가지고 자신의 지위를 이제 확보하고 또 그 권위를 내세우고자 했던 이제
그 사람이 바로 이 노우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445년에 황제 발렌티누스에 의해서 이제 법률적 우위를 이제 정식으로 인정을 받게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까지도 이 교황은 황제에 의해서 이제 그 모든 결정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구조에 있었다. 그러니까 여전히 교황은 이 황제의 그 어떤 다스림을 받는 아주 동등한 지위를 가지지 않는 그런 이제 로마 주교의 역할을 했다. 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51년에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이 이루어졌지만 결국 실패했다. 그리고 뭐냐면 여기를 보면 로마 주교와 콘스탄티노플 주교의 어떤 동등한 지위.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여전히 이때까지 뭐냐면은 동로마 교회와 서방 교회가 계속해서 어떤 그 지위를 그 주교의 지위 또는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분열되고 또 싸우고 다툼이 있었던 역사가 바로 이때의 교회 역사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때 여러 가지 이제 중년 교리들이 확립되고 또 정착되고 하지만 또 이면에서는 이런 그 교회 안에서의 권력의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됐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세기 말에 가서도 이 교황 겔라시우스는 이제 드디어 황제의 권력에서 벗어나서 이제 독특한 독자적인 권력을 가지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아직도 중과 부족이었다. 그 황제들 하기에는 황제와 뭐냐 그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이때는 부족했다.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어떤 그 사상들이 나오냐면 황제와 교황은 동일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른 기능을 지닌다. 황제는 단지 세속적인 권력만을 지니고 교황은 사제적 권력만을 지닌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그 어거스틴 그 신의 도성의 어떤 그 세속적 그 노화와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철저히 다르고 그 우리가 눈으로 보는 가시적인 이 노마는 그 인간의 나라일 뿐이지 하나님 나라는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런 어떤 그 어거스틴의 그 이론이 이제 하나의 이 로마 교황을 또 교황의 지위를 이제 그 확립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요소가 되었다. 그렇게 이때부터 이제 그런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제 뭐냐면 처음에는 베드로의 약속, 두 번째는 이제 뭐가 나냐면 세속적 권력과 이제 종교적인 신적인 권력이 이제 나누어진다는 이야기가 드디어 5세기경부터 이제 또 이렇게 나타나면서 또 로마 교회가 가졌던 지역적인 그런 중요성 그것들이 이제
철저하게 복합적으로 하나의 교황의 그 자리를 이제 확립하는데 큰 요인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여전히 계속 그 이렇게 교황의 이제 그 노마 주교의 그 뭐냐 자신의 어떤 그 지위 그리고 위치 그리고 이 노마 주교가 가지려고 했던 그 권력, 그런 권력들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최고 중요했던 게 뭐냐면 이제 그 노아 주교는 누구에 의해서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그 이야기. 그 이야기는 결국 노아 주교는 오리가 없다. 그 이야기를 이제 주장하게 되고 그런 주장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게 교황의 역사, 교황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계속해서 주장됐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황의 무엇을은 어느 날 갑자기 그 소위 말해서 가톨릭 공의회를 통해서 일어났던 그 결정되었던 그런 그 어떻게 보면 권리가 아니고 교황의 어떤 그런 권리가 아니고 교황이 그 로마 주교가 교황이 되려고 했던 그 시기 때부터 계속 끊임없이 이제 나왔던 이야기가 나왔던 게 바로 로마 주교는 누구에게도 이제 재판을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런 어떤 이념들이 바로 교황 무엇을 이제 확정한 하나의 어떻게 보면 요인이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407페이지부터 409페이지는 교황은 오류가 없다고 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여러 교황들에 의해서 이제 그 뭐냐면 그 오류가 나타났던 그 흔적들을 이제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마 주교가 자신이 오류가 없다고 계속해서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노마 주교는 오류를 가지고 있다. 그 이야기를 이제 407페이지부터 409페이지까지는 이 한석킹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의 물성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6세기를 거치면서 교황의 권력과 이념에 대한 작업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어떤 회의를 통해서 또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정착된 그런 이론이 아니고 여러 세기를 거쳐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어떤 하나의 이론이 바로 교황무호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여기에 보시면 이제 위조문서, 아까 제가 가짜문서 그랬죠. 가짜문서. 이제 이 가짜 문서가 만드는 것은 바로 교황의 지위와 권력화를 위해서 이제 문서를 위조하고 또 변조했습니다. 특히 어떤 문서를 변조하고 위조했느냐면 공의회 회의 문서, 또 선교자의 기록들을 이런 기록물들을 이제 위조하거나 변조해서 가짜 문서를 만들어냈는데 그 역사가 계속 진행되는데 그렇게 했던 그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교황의 지위와 권력화를 위해서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대표적인 이제 그 위조 문서를 있습니다. 거룩한 실베스터 교황에 관한 전설. 또 콘스탄티누스 정리, 이 콘스탄티누스 정리는
그 유명한 또 위조 문서죠. 그리고 디오니시우스 문서, 신마쿠스 가문서. 여기 보시면 그 노마 주교를 찬양하거나 또 신성시하거나 또 그 노마의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 등에는 그 뭐냐면 교황이 가지고 있던 그 땅들을 이제 이 황제 절교로 공유했던 그 콘스탄티누스가 교황에게 주었다. 그 문서를 이제 만들어냈던 거죠. 이런 문서들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노아 주교를 신격화시키거나 또 그 노마 주교가 가지고 있던 그 권력들을 정당화시키고 또 노마 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 땅과 여러 가지 재산들도 이런 모든 것들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작업에 사용되었고 또 이런 작업 이런 위조 문서들이 계속해서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계속해서 가짜고 또 위조되었고 또 변제되었다는 것을 계속 밝혀지는 거죠. 위조 문서들의 의도는 그 공의의 의사를 역사적으로 정당화하고 교황직 보유자들 세속적이거나 종교적인 모든 법정으로부터 해방시켜야 했다. 그러니까 여기도 여전히 최고자는 누구에 의해서 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안말로 이야기하자면 이런 위조된 문서, 그 변제된 문서, 가짜 문서는 바로 오로지 그 로마 교황 그 지위를 확보하고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그런 그 일환으로 만들어졌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세기까지 교황은 그 오류가 나타났고 또 피고인이 되기도 했고 재판을 받기도 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거스트 신공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5세기만 아까 이야기했죠. 세속적 권력과 이제 종교적 권력이 이분화되고 이제 그 종교적 권력이 이제 우선시하고 그 종교적 그 또 사회 종교적 권력에 우두머리는 누가 되냐면 교황이라 이런 그 이야기들이 이제 5세기 말부터 계속해서 이제 그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서가 만들어지고 이런 운동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동방교회는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그, 그 동너머와 서너머가 그 완전히 분열되기 이전까지 교황은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교황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아까도 이야기했으나 로마 주교의 수익권의 다툼은 동서교회의 분열의 한 요인이 되었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에는 그 로마교회 쪽에서는 계속 자신들의 우위권 또 재치권 그런 어떤 그 권위를 또 그 지위를 확보하려고 여러 가지 운동하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에서는 이런 모든 작업들, 이런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무관심하거나 인정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타협이 없었고 어떤 인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동서교의 분열에 또 하나의 큰 요인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12페이지는 이제 킹은 그 교황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412페이지 보시면 신약 성서는 교회 기능과 관련하여 교권 제도라는 낱말뿐만 아니라 직무를 가리키는 모든 세속 단어를 의식적으로 피하는데 그것은 그 단어들이 지배관계를 표현하기 때문이야. 그 대신 관청, 당국, 지배 높은 지위, 권자들을 연상시키자는 대개념을 사용하니 곧 봉사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그 초기 교회, 그러니까 첫 번째 패러다임 뭐니까 그 우리 묵시적 패러다임이죠. 그 묵시문학적 패러다임 이야기할 때 그때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를 했으면 왜냐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 묵시문학적 패러다임 이제 마지막에 그러면 이제 교회라는 제도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 교회라는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직분들이 생겨났는데 그게 뭐냐면 정말 봉사, 은사 중심 뭐 이렇게 그 교회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했어. 근데 이제 이런 봉사와 이런 은사 중심의 교회 직분자들을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이 라틴교의 패러다임으로 넘어오면서 이 봉사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직분들, 이런 어떤 그 교회의 직제들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하면은 바로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권력화되고 법률화되고 또 어떤 교회를 그 다스리는 하나의 계급적인 이해로 이렇게 변화되었다. 그 이야기를 이제 한석형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황제를 발전까지 너머의 엄청난 권력 집중과 교회의 극심한 법정화를 이야기했지만 교황제직은 그런 방법에서 어쨌든 거칠고 무식한 야만 인들에게 고리의 법시국가 이념을 전해주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게 됐지만 이제 민족의 대이동을 통해서 이제 게르만 민족이 이제 이 노마로 이제 그 계속해서 남하에서 내려오죠. 그래서 이 남하에서 내려오는 이 게르만 민족을 또 그 뭐냐 막아내고 또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뭐냐 무력적인 그런 전쟁들을 순화시키고 또 그를 교화했던 작업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교황들이었다는 선교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야만적 선교를 그 주도적으로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교황직이었다. 그래서 그 물론 이것은 이제 그 뭐냐 한석행은 그 천주교의 이제 신학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황이라는 이 자체 그리고 로마 주교의 어떤 중심적인 그 어떤 권력적인 지위 또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 라틴 교회의 패러다임에서밖에 패러다임 속에서만 있었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한석형이 지적하고 있던 것처럼 그 처음 교회 그 묵시문학적 패러다임 속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이런 것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구조였고 또 제도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묵시문학적 패러다임 속에서의 교회의 모습과 그 라틴 교회 패러다임 속에 나타나는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들의 이런 변화되는 과정들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성서가 라틴어로 번역되고 또는 또 여러 가지 이제 교회의 문서들이 라틴어로 번역되면서 그죠? 이때 보면 은혜가 변화되면서 생겨난 일종의 그 뭐랄까 개념의 변천, 개념의 변화가 이런 재료를 만들어냈고 이런 주장들을 만들어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성경을 어떻게 번역하느냐 어떤 용어를 가지고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경을 가지고 이제 운영되는 이 교회가 어떤 모습을 이제 지향하고 또 어떤 교회를 구성하고 꼴을 지우는가 뭐 이런 어떤 그 변화가 바로 이 번역 속에 어떤 성서라는 번역 속에서 어떻게 보면 나올 수밖에 없다. 태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우리가 또한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교황제도가 아닌가. 그러니까 앞에서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약 성경에는 없지만 성서 속에는 없지만 이 신약 성경이 이제 이렇게 번역되면서 또 흘러오면서 이제 변화되면서 이런 그 개념들이 생겨나게 될 수밖에 없던 그런 어떤 동기가 거기에 적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